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있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말과 혀로서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럼 말과 혀는 필요 없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과 혀가 행함과 진실함이 포함된 말과 혀로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에 쓰는 단어 수, 학자가 이거를 통계를 낸 것인데요. 남자는 하루에 한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까? 한 7천여 개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2만 단어를 쓴답니다. 2만 단어. 3배예요, 3배. 거의 3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저도 남자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말이 많으신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말이 적은 거를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 통계적으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남자든 여자든 이 말을 하지 않고는 하루하루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손으로서 대화를 하면서 생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말을 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을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혼잣말을 하든 상대방과 대화를 하든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요소로서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주제나 목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의 태도나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는 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말하는가. 이게 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의 주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주제, 육신의 주제, 세상적인 주제, 보이는 주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의 큰 관심이 바로 이거죠. 차에 대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집에 대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옷을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자기가 하는 업무, 일,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에 미리 나왔는데요. 여자분들은 어떤 뷰티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정치입니다. 정치도 하나의 주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이 세상에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거든 이러한 주제들로서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주제는 무엇일까?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주제들은 과연 어떤 주제로서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글자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는 주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믿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적인 글이다. 비록 많은 세대를 거쳐서 여러 선지자들, 여러 지필자를 통해서 기록이 된 글이지만 그 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영감적인 글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눌 때는 이 영적인 눈으로서, 영적인 말로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처럼 기도죠. 기도는 참 어느 순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틀을 잡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러한 공적인 기도 외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주제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2007년도 제주 총회 때 한 모습인데요. 그 총회 때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 이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자랐구나. 이제 청년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다들.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경자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그것도 찬양도 노래도 또한 말의 하나의 표현이죠. 영적인 주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만나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도 또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곳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이유도 뭡니까?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러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이곳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서로 간에 대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말은 이 세상에 보이는 주제들로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에 아니면 누구 만나는 사람들 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믿기로 우리가 안식일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주제로서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와서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에 더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대화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그러한 영적인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더 놀라운 축복의 안식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못 만났으니까 내가 있던 세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러한 세상의 주제로서 말을 하거나 내가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대화로서 내가 경험했는 그 영적 감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직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해서 내가 이 교회가 아닌 세상에 다시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힘이 내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서 작용하는 경험, 그 경험이 안식일의 경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날임을 믿으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 세상이나 아니면 세상의 주제에 빠져버리면 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안식일의 축복과 감화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계명을 쫓아 그날을 지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지키는 일을 지양하고 멈추고 생활 전반에 걸친 그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의 표, 곧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로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매일의 생활에 실천할 것이다. 그들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을 실증할 것이다. 그들의 빛은 날마다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날을 지역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 날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경험 가운데서 그러한 힘이, 그러한 원칙이, 그러한 하늘나라의 법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서 매일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생애를 사는 삶, 이것이 연결되는 삶이 바로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 일은 조그마한 데부터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데가 무엇이냐? 저는 이 말과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속적인 진리의 원칙은 단순히 안식일의 몇 시간 동안 혹은 적은 구제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품성을 세련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하늘에서 온 이 특별한 빛과 힘이 없어도 사람이 안전한 순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그의 고문과 지도자가 되고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성장이 멈추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 젖먹이는 아이처럼 이 부드러운 음식, 엄마가 주는 음식,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만약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라남이 없겠죠?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 때는 태어나서는 모든 것이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럼 엄마가 그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한 1년이 지났어요.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니까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 스스로 찾아갑니다. 요 근래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모든 게 다 입으로 가서 먹는 건 줄 알고 입으로 가서 참 걱정이긴 한데요. 근데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먹다가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팍 뱉어요. 뱉어도 보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매 안식일마다 경험되지 않으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어도 사람에 의존한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안식일의 축복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단순히 일주일에 반가운 얼굴들, 그 얼굴들을 만나면서 오는 기쁨들, 물론 교제하면서 그런 기쁨들 우리가 느끼죠. 당연히 경험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의 기쁨, 즐거움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간과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내가 내 일을 쉬면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은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가? 어떤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 경험이 연결이 될 때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그 품성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날에, 구별된 날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말하는가,
뭐 대화하는가 아니면 혼자 말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한 주제로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주제의 말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의 태도입니다. 방식. 첫 번째 이제 비속어, 언어, 욕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어떤 음식이 맛있거나 뭐가 굉장히 좋거나 하면은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한국말에 있어서, 왜 한국말 좋은 말들 많지 않습니까? 되게 좋다, 많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도 이제 입에서 자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어릴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말이 굉장히 통상적으로 쓰던 말입니다. 뭐가 기분이 좋거나 뭐가 좋거나 하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어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데 국을 먹었는데 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이 국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저한테 얘야,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을 쓰지 마라 라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그 표현을 할 때에 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뭔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말을 그 다음부터는 그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가 어떤 감정적이로든 아니면 습관적이로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욕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욕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무엇을 느낄까요?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한다는 사람이야, 저 말 봐, 그렇게 얘기하겠죠? 말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그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욕설이나 어떤 비속어나 언어가, 만약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속어도 제가 뜻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성기를 가리키는 나쁜 말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더 안 하게 되죠. 오늘날 참 세상에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그 대화의 거의 반 이상이 다 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가다가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그냥 거리낌 없이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쁨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계속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흥분이 됐건 화가 났건 뭐가 됐건 그러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내 혀를 내가 컨트롤한다? 길들인다? 될까요? 견딜 수는 있겠죠.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입을 꾹 닫고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와요. 말이.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혀를 통제하고 컨트롤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 제발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시대소망 6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을 만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역시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대화하고 말해야 되는가? 이 욕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안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흥분해서 화내서 하는 말, 그런 말은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을 이유를 붙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 이유, 내가 그렇게 흥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의분이라 그럽니다. 의분. 그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된 것을 나는 그가 계속 말하도록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의분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어떻게 들으면 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욕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욕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거짓을 옹호하기 위하여 밑으로부터 오는 한 세력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역시 조용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침착함과 조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의입니다. 예절, 예의. 그림 보면 참 귀엽죠? 이 병아리 두 마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그림입니다. 참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참 너무 귀여워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사는 세상이고, 그 사는 세상은, 그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말로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태도로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지속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가족 간의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만약 그러한 태도로서 계속 내 자녀들을 하면, 내 부모님들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의와 예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면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외국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습니다. 어떤 나이에 의해서 어떤 존중을 받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서로 간에 존중을 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그 존중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을 볼 때 그 존중함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친구처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처럼. 근데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예의와 예절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는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하는 마음, 형제들을 향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함,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참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삶이구나. 그러한 삶을 내 혼자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그 경험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경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경험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의 스토리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서로 시와 찬미로 경험담으로써 서로 나눕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동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나 감정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절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당연히 나타내는 것이,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생애를 사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동반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기별을 거룩한 미로써 옷 입힐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 생애, 나의 생애에 더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개혁은, 마지막 때의 개혁은 바로 그러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조그마한 데서부터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인간의 행복은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예의를 실천하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절한 표정이나 겸손한 정신이나 만족한 기질이나 흔들리지 않는 심지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간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간직하지 않았는데 간직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 경험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그런 예의와 예절,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 부정적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유리컵에 물이 한 반 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 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물이 담겨 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할 때 우리가 말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물이 반씩이나 있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같은 현상입니다. 맞죠? 물이 반 담긴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의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그 신앙과 믿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스스로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생애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 방향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논쟁. 내가 옳다? 당신이 옳다? 서로 간에 말로서 다툽니다.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할 때 제가 이 논쟁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논쟁을 하고 나서의 결과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논쟁을 하고 나면 결과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그냥 가시오. 나는 나 믿는 대로 가겠소.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논쟁을 해버리면 그가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갑니다. 그런 결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논쟁에 들어갈 때에는 이 증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논쟁을 즐기는 정신을 품지 말라. 위협적인 설교로서 유익한 결과를 거둘 수는 거의 없다. 거짓된 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복음의 귀한 진리가 악의 세력을 멸하게 하라. 실수를 범하는 자에게 부드럽고 동정적인 정신을 나타내 보이라. 저들의 마음에 가까이 접근하라.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빠르게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긍정적과 부정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긍정적인 편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부정적인 속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서 계속해서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몽상가라 합니다. 몽상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몽상가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늘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말로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몽상가의 사상으로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신기루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기루를 세상과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저 헛된 꿈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표현들을, 그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구나. 그들에게 아직 깨닫게 하지 못했구나. 더 연구하고 더 그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광경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못해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 비판과 비난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 비판, 비난들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으로 빠집니다. 무신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는 단계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과 부정적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하지만 이 양쪽의 극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카더라 있죠. 카더라 통신. 누가 카더라. 세상에도 뭐 카더라 하는 통신들이 참 많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런 통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옳지 않을까 저게 옳지 않을까 세상의 지혜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그런 거 같아 라고 혹 빠집니다. 근데 그 결정이나 그 혹 빠지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이 결정이나 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러한 덫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을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써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과 그 생각에 나타나는 말로서 표현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말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단의 그 덫에 그 유혹에 빠져서 생각하고 있는가. 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입술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그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위로할까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것이 있는가? 그럼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악한 것이 있는가? 그럼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입술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공동번역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2022년 한 해에는 우리 김천교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주제로서 이곳에 왔는지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서로 간에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올 한 해 생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